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들으면서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사건이에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생겨났는데요. 잠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살았죠. 삼각주가 있는 저 물이 많은 저곳에 잘 살다가 홍해를 건너 3일 지났는데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신광야를 거쳐 오늘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는 이제 장면이 나올 텐데요.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목말랐어요. 사막이니까 목마르죠. 근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마라에서도 물이 없었는데 겨우 마셨는데 써가지고 먹지 마라 하지만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물을 구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와 다투며 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의 기적, 수많은 은혜 다 누렸지만 이스라엘은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테스트 시험하셨는데 오늘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소송이라는 법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소송 걸듯이 따지면서 원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조금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좀 잘못해서 물 부족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장막 치라 그래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무조건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쓸 때에도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오염되어 있잖아요. 실은 결국 우리도 죽잖아요. 결국 아무리 건강하게 관리하더라도 결국은 끝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 나사로도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 여러분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결핍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든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물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저기서 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이곳을 원래 르비딤인 이 지역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대요. 왜? 마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무리바는요 다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라고 불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주일에 한 번씩 빠졌지만 이제는 늘 주일을 지키면서 헌금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설교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나름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일이 풀리지 않는 거지? 아니, 더 어려워졌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계신 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때 나를 도와주셔야지. 우리 가족의 병도 좀 고쳐주시고 사업도 좀 풀리게 하시고 직장에서 좀 승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이렇게 왜 일이 더 안 풀리는 거야, 일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부터 더 이상하게 안 풀리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요,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하다고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그때에도, 지금 그날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있었어요. 왜? 그거 지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씩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살고 있는데 조금만 뭔가 부족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와 소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무조건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까? 사실은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수인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밑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요, 마치 사장이 조그만에게 내가 돈 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라고,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건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 5절하고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딱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사탄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 사탄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맞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탁한 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 요청한 대로 반드시 따라야 하실 분은 아니세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내가 만든 신이라고요. 그걸 우상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그런 신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신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뭐냐? 누가 주인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다, 이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도저히 좀 해석하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제 인생에도 또 성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다 해석하기 힘든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목말라하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돌에서 물이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막 석유가 그냥 땅에서 팍 솟아오르듯이 물이 이렇게 팍 솟아오를 때 막 목말랐으니까 사람들이 달려갔겠죠. 자, 물 마시러 가십시다. 그러니까 막 물을 마실 거잖아요. 막 돌에서 막 물이 나오니까 이 물 맛이 어떤 물 맛일까? 예? 삼다수? 예? 어떤 물 맛일까, 여러분? 예, 예전에 어떤 그 맥주 선전에 보니까 안반수로 막 맥주를 만들었다는데, 예. 이부 때 그냥 어떤 맥주입니까 하니까 어떤 한 수입사님 모릅니다 저는 막 그러더라. 내가 알려드려서 하이트 맥주 그것도 모릅니까? 뭐 천연 안반수로 만들었다. 자, 여러분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전에는요, 오염된 물에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더니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그때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반석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인데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하,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이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자, 그런 면에서 자,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6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반석이래. The rock. 그 반석 위에서 네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서시겠대. 그 반석에. 너는 반석을 치래요. 그럼 하나님이 서서 선 상태로 반석을 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나온대. 여러분, 실제로 르비딤 지역에 가보면요, 그 꼭대기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원래 하나의 큰 바위가 가운데 툭 뭔가 뭐 톱으로 자른 것처럼 툭 잘라져 있어요. 뭐 저게 모세가 친 그 바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솔직히. 하지만 저거밖에 없어요. 네. 가보면 저렇게 뭔가 칼로 막 자른 듯이 이렇게 툭 잘라서 이렇게 저기 딱 르비딤에 있다니까요. 이 장소에 저 바위가. 하나님이 저 반석 위에 서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팡이로 맞겠답니다. 자기가 직접 깨트림을 당하겠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은 공의의 판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반석이 깨지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힘으로 몸이 찢기고 상하고 깨트려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반석으로부터 타서 나온 생수를 통해서 육체의 갈증이 해갈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수천 년의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성령 받은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3,000년 전, 4,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때도 싸우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어.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화 온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도 지금 싸우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반석의 물이 성령을 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자, 출애굽기 15장에서 한 나무를 던졌잖아요, 그죠? 마라에서.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자,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오늘 르비딤에서 생수가 터진 사건은, 그죠?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교통, 이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자, 성부, 성령이 출애굽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가 뭐죠? 축도를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자, 이 축복의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보면 성경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잖아요. 갑자기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은요 실은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고라 족장이 나오고 가담 족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말렉 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때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그거 원치 않았어요. 그냥 팥죽 한 그릇에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예들도 비슷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악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첫 번째로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자,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8절에 그때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라는 것은 7절이 나와 있겠죠. 7절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의심해? 요것들 봐라. 그러면서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훈련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도 먹고 있으면서 물이 부족하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소송하듯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훈련이 더 필요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훈련 처방은 확실한 게, 이 전쟁을 딱 치르고 나잖아요. 그 뒤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딱 사라져요. 불평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자, 모세가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딱 등장해요. 제가 영어 이름이 조슈아거든요. 여호수아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내 이름이 등장하는구나. 네. 여호수아 이름이 딱 등장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목합니다. 골짜기에서 싸울 특전사들, 전투병들을 모집해라. 그리고 모세는 이제 기도팀들 모집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전투병들과 기도팀들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팀과 중보기도팀을 딱 나눈 거죠.
나누어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다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딱 붙잡아요. 그림 잠깐 보여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돌멩이에 탁 앉아가지고 아론과 훌이 그냥 손을 탁 붙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끝까지, 왜? 팔 내려가면 지니까 끝까지 이렇게 들고 있도록. 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모세의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게 하고 내려가면 지게 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할까? 우리 그동안 쭉 말씀 봤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들이 죽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모세 피곤하게 하지 마.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넘어지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진다 이거예요. 저를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겠다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의 현장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 수도 있다. 주의 종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여러분을 위해 정말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도 모세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합심해서 함께 손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17장의 내용인데요. 저는 17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몇 가지, 우리 딱 3가지만 우리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의 다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이제 여기는 이제 딱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승리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오늘은 기도지만 합심 기도였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다 손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와 중보기도팀이 딱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딱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기도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두 손 번쩍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두 손 번쩍 들어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떡하라고 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 머리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우리가 손을 좀 들어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가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니시는 깃발. 깃발인데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승리는 하나님 승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승리,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학업이 잘 되는 것, 내가 직장에서 승리한 것, 내가 가정이 잘 풀린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승리, 여호와 니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 주시기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온 힘 다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로 끝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하면요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이 승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왜 그 나라들은 3,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까? 성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왜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승리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다른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도 아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